하나님께서 새해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1절 말씀과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대 전염병인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밝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의 품 안에서 이것 또한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가정과 자녀와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물붓듯 부으시는 은총이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세문안 교회 성도들이 함께 나가야 되는 신앙의 길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전에 한번 음식점을 경영하는 젊은 집사님의 영업장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이 이 음식점은 일반 음식점과는 달리 MSG, 그러니까 인공조미료를 하나도 넣지를 않고 천연 재료로만 사용하여서 음식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고객 꼭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를 현실에서 나름대로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로가 많은 것이 일반 조미료를 사용할 때보다 천연 조미료를 만들 때 몇 배가 되는 재료비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아마 한 5배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도 괜찮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목사님, 버티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봐야지요. 하고 말하더라고요. MSG가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잘 나지 않는다 그러던데 어떤가 하고 보았더니 맛이 아주 좋아요. 인공조미료를 넣지 않고도 이 정도 맛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마음이 애틋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름의 자기 철학에 따라서 인생을 살기 위해 고분분투하는 모습이 귀하게 여겨졌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젊은 집사처럼 장사를 해야 된다든지 MSG를 넣어서 음식을 만드는 것이 나쁘다든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리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대단히 이성적인 것 같으면서도 대단히 합리적이지 않고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자주 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엄청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정작 내 입맛을 당기지만 내 몸에는 좋지 않은 음식에는 바짝 다가서고 깊은 마음으로 우리들의 건강을 생각해주는 착한 음식에 대해서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2021년 이제 이 코로나 폭풍 속에서 우리 인생의 배의 방향을 설정하여서 명료히 해 나가야 될 것인데 사실 우리 삶의 자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항상 무엇인가가 결여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져요. 2% 뭔가 꼭 비어 있다는 느낌을 갖는 거죠. 10대 때에는 대학을 가면 이게 해결되나 했는데 아니죠. 대학을 갔더니 이제는
취직을 하면 이 결여되어 있는 허전한 마음이 해결되는가 했더니 취직을 해도 그것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30대가 되어 결혼을 하면 되는가 했더니 결혼해도 잠시의 만족은 지나가고 어느새 수심이 쌓이죠.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사회에서 열심히 쫓아다녀보고 교회 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열심히 하는데 항상 뭔가 빠져있는 듯한 이 느낌, 이게 뭘까? 지금 이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는 결코 내 속에 있는 이 목마름이라는 것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부터는 깊은 데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얕은 물가에서 그물을 털어 손질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밤을 하얗게 새워가면서 투망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고 새벽이 되어서 허전한 마음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빈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과 굉장히 유사하지요. 뭔가를 손에 잡으려고 늘 바쁘게 쫓아다니고 다름질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돌이켜보니 손에 쥔 것은 흘러간 세월 뿐이요 몇 가지 신앙의 전리품밖에 남은 것이 없구나.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인생의 얕은 물가에서 투망을 던지는 것으로는 너는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다. 네 인생은 결코 만족감이 없을 것이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거기에 네가 그토록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것이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이 새벽에는 깊은 곳에 고기가 없다는 것, 모든 고기는 이 새벽에는 물가로 나온다는 것. 하지만 그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을 따라 그날 하루만은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새벽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바로 그 지점으로 그는 들어가 본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처음 생각했겠지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이 새벽에 여기에 들어온 적이 없는데, 여기에는 고기가 없는데. 하지만 내 앞에 계신 그분의 입에서 떨어진 그 말씀 하나에 그날 많은 자신을 걸고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엄청난 기적을 만났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그 깊은 곳에서 그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날 새벽에 알게 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습니다. 수고는 귀합니다. 노력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얕은 곳에서 하는 나의 수고는 점점 나를 지치게 하며 점점 나를 소진시켜 갈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은혜의 깊은 세계로 한 번은 들어가야 바로 거기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힘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얕은 곳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세계는 깊이의 세계이고 본질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항상 그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때 이 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그렇게 해서 고치십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메고 예수께로 왔지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쥐본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아래로 매달아 내어서 예수님 앞에 대령시켰습니다. 이를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깊이 곱씹어서 한번 묵상해 보시지요. 지금 중풍병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친구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중풍병 낫는 것.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육체의 질병에서 나아서 건강하게 사람답게 좀 살 수 있을까? 본인과 주변 모든 사람의 관심이고 기도 제목이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육체의 병은 언급도 하지를 아니하시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육체의 병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영적 질병을 주목해서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영적 질병이 육신의 병을 있게 만든 본질적인 병의 뿌리라는 것을 아시고 바로 그곳으로 파고 들어가신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길입니다. 그분은 영혼의 깊은 데로 오세요. 깊은 곳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만지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행위라는 표면적 모습에는 많은 시선을 두시지 않습니다. 그 행위가 나오고 행위가 일어나는 내면의 속 안으로 항상 들어오십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속 안으로 눈길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누구에게도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곳이니까.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내 영혼의 진실이 숨어 있는 곳이고,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면 쓰고 살았던 내 자아의 실체가 그곳에 솔직히 있기 때문이지요. 거기에 가보면 나는 내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죄악이 많은지, 얼마나 남에게 드러내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비겁한지, 아무도 듣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솔직히 기도할 때만 내보이는 그 영혼의 진실이 들어있는 곳, 바로 거기에 예수님은 항상 주목하시고 그리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는 눈길도 주고 싶지 않은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다루려고 하십니다. 처음에 나는 자지러지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왜냐? 그곳을 다루어야 결국 내 표면의 모든 삶이 온전히 새로워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날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가 불편해한다는 마음을 알고는 육체의 질병만 고쳐주셨다, 소자에게 있는 중풍병아 물러가라 하고 겉에 있는 병만 고쳐주셨다면 이 병자는 그날은 마음이 편안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죄의 문제는 조금도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는 그 다음날 혹은 한 달이 지나서 다시 이 병에 걸릴 것입니다. 영혼의 참된 의사이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욱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환자가 잠시 불편하더라도,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대적하더라도 주님은 항상 깊은 데로 향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2021년 우리 새해는 우리 심령의 깊은 곳으로 향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영혼의 속사람을 살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선하게 행동하며 선하게 사는 것 중요하지만 내 영혼의 속사람이 어떠한 것인가를 살피십시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말씀의 메스를 기꺼이 들이대십시다.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가 한 번 살고 가는 이 인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그때는 아픈다 할지라도 자기 영혼의 말씀의 메스를 기꺼이 들이댈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외적 시험에 자주 흔들리고 외부의 조건에 쉽게 일희일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아직 깊지 못하며 나는 아직 높은 곳을 응시하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내 영혼 깊숙한 곳에 역사하시는 성령께 뿌리를 덜 두고 있다는 뜻이고요. 저 높은 곳에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를 지켜보시고 이끌어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할 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북쪽에 아수르라는 신흥 강국이 일어나서 주변국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하면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압박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아람 왕 르신, 기존의 강국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동맹을 맺고는 남유다 아하스를 이 동맹에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아하스가 눈치를 보면서 이 동맹을 거절하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아하스를 몰아내고 괴뢰 정권을 세우려고 노도처럼 쳐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7장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7장 2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시면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사시나무 떨듯이 왕과 백성이 두려워 떨었지요. 외적인 환경에 온 영혼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코로나 속에 흔들리는 우리 자신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이 흔들리는 아하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7장 4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연합군이 되어서 쳐들어오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한 자들이다. 그렇기에 결론으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연이어서 6절 7절에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악이 선을 이기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아니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이 아하스가 전적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뿌리를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시선이 저 높은 곳에 계시면서 자기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응시하고 있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9절에 이 아하스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성도님들,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굳게 믿을 때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믿음이 유지되며 강화될 수 있는 곳이 어딘지를 말씀하세요. 바로 계시가 한 영혼 안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 계시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11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 계시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 구하라. 얕은 데에서 구하려고 하지 말아라. 모든 사람이 평범하게 걸어다니고 있는 그 평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깊은 데로, 높은 데로 향하라. 격동하는 이 시대, 이 풍랑에 내 존재가 흔들리고 있다. 이것을 잠잠하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줄 참된 생명의 계시를 구한다면 너는 영혼 깊숙한 곳에 예수께서 가시고 계시는 그 깊은 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하늘의 높은 곳에서 구해야 된다. 그러면 너는 살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2021년에도 온 세계는 이 아하스가 겪었던 격동의 시대 한복판에 서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는 우리를 때로는 고통스럽게 하고 때로는 답답하게 하고 때로는 두렵게 하고 때로는 여전히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아서 외롭게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경제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아픔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기나는 부지깽이에 이것들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 구하라. 이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바꿔버렸습니다. 1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나 모든 일상에서는 힘들고 버거운데 영적으로는 이것은 성도가 성장해 나가며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새롭게 리셋하기에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바쁜 일상을 멈추게 만들었지요. 사람을 만나게 못하고 있지요.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역이 스탑되어 버렸지요.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인 저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서 해야 되는 굉장히 많은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사역들은 다 내려놓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행정의 책임이 현격하게 줄어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말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목사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기도의 높은 세계를 향할 수가 있게 된 것이지요. 경제 성장이 쭉쭉 일어나고 있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고 가셔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교훈의 참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내가 열조도 알지 못하고 너희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다. 이 말씀의 참뜻을 우리는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야말로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이제 이 새해 안에서 내 인생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를 어디로 향할 것인가? 2021년에는 말씀의 깊은 샘물을 우리가 들이마시십시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둘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양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작년보다도 더욱더 성도님들에게 제공이 될 것입니다. 바쁜 수업 시간은 분주한 일상들이 내려놓아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으니 바로 그 양육과 훈련을 통해 말씀의 깊은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2021년에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게 할 것입니다. 저로서는 주일에는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며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한 사람을 역동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평일 아침 기도회 때는 복음 중에 복음이고 복음의 진수라고 일컬어지는 로마서를 깊이 파고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매월 첫째 주 헌당기도, 수요일 헌당기도회 때는 공관복음 이야기 작년에 이어서 계속 이어가고, 금요일 밤에는 시편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기도자의 시선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길을 찾을 것입니다. 말씀의 깊은 데로, 기도의 높은 데로 향하게 되어서 오히려 이 코로나라는 환난을 통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나를 만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내 인생이 결정적으로 새로워지는 전기를 만드는 이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